사랑하는 신광 가족 여러분, 오늘도 영상으로 우리 함께 3월 22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새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모자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가 되어지고 이 예배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기쁨이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지난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범죄한 것들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는 것들을 참회하시면서 기도하시겠고, 우리 몸된 교회의 환우들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중보의 기도 부탁드리겠고, 또한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확산 멈춤과, 그리고 대한민국과 그리고 세계 땅을, 세계 인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기를 위하여서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거룩한 주일날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만나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교제 가운데 거하며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 가운데 거하며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시옵소서. 함께 할 때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옵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참으로 게을렀습니다. 나태했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경건의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던 것들 용서해 주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 때로는 비겁하고 때로는 세상을 못하며 살았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때로는 아버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많습니다. 분쟁과 미움과 나눔 속에서 살았던 순간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몸된 교회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회복과 치유로 역사해 주셔서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픔과 눈물을 참으로 찬송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치유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옵고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 아픔과 눈물이 내일 간증이 되어지고 복음 증거에 예수님 자랑이 되어지고 나와 같이 만난 아픔의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귀한 조건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통하여서 한국 땅이 또 세계 땅이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지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을 주여 불쌍히 공일히 여겨주시고 납니다. 이때에 살아가는 한국교회가 깨어나 건신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부르짖으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참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그리고 아버지 자원봉사자들 위해, 공무원들 위해 위로와 격려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를 만나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도 큰 은혜로 주여 거룩한 주일날 만나주시기를 원하옵고 소망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봉독하는 시간, 저와 함께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7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일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더 풍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증거할 때에 저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와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일날 만났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주일 인사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가나 홀레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 신광교회는 2020년에 가나 홀레 공동체가 되자라고 하는 주제 아래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쁨과 사랑과 풍성이라고 하는 바탕 안에서 참으로 떨어지고 모자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종들은 알고 제자들은 믿게 되어지는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공동체, 이런 가나의 홀레의 공동체가 되는 놀라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공동체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참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큰 능력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세 시대가 반가운 그러한 시대는 아닙니다. 삶의 질이 떨어지는 비교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이 선진국의 그러한 대열에 들어섰고 1인당 참으로 3만 달러의 시대에 우리가 들어섰지만 여전히 행복하지 않은, 그리고 때로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엄습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의 질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더욱더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통하여서 더욱 그러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새로운 소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선언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선언하시기를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셨습니다. 여기 들어가면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 이루어지는 들어가면입니다.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이것은 반복되어지고 계속되어지는 것을 뜻하고 있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셨습니다. 참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계시는 목적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요. 창조 때에 창조의 원리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다음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모든 것들을 만드신 다음에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셨던 그러한 창조의 법칙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도 여전히 생명과 더 풍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창조의 원리인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될 수 있지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자기를 선언하고 있는 것은 11절과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도둑도 아니고 그리고 삭군이 아닌 선한 목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한 목자와 양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관계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라고 하는 것은 인도를 하시고 받는 관계, 내 음성을 듣고 라고 말씀하셨으니 음성을 듣는 관계, 이렇게 세 가지의 관계를 오늘 예수님 선한 목자와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아는 관계, 예수님을 경험해서 알 수 있는 관계, 그리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관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관계, 이것이 바로 우리와의 예수님과의 만남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즉 구원받아 거듭나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을 더 넘어서 더 풍성히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더 풍성케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구약의 예를 들어서 신약의 말씀을 들어서 좀 함께 이해를 돕고 싶습니다. 구약의 예를 들어보면 열왕기상 17장 8절로부터 16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할 때가 언제이냐면 아합 왕 때입니다. 3년 반에 하늘문이 닫혀서 대가뭄의 그러한 기근의 때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셨습니다.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그러면서 그곳 가부를 만나거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부를 만나서 처음에는 그릇에 조금 물을 가져다가 나를 마시게 하라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바로 이어서 가부가 물을 뜨러 갈 때에 그를 불러서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때에 12절에 과부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그래서 이것을 떡 해 먹고 내 아들과 함께 떡을 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사르밧 가부와 그 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참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는 그런 축복을 이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생명도 살리고 풍성한 삶도 주셨던 사건이 구약의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제 만나지게 되어지죠.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먹고 죽으리라 해서 생명을 살려주셨고 참으로 한 우큼 조금밖에 없는 그것을 일용할 양식으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생명을 살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이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가문과 가부라고 하는 것은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행복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한 가문과 과부라고 하는 그러한 때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해 속에서 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들을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샬롬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떠나가고 그들에게 이제 여호와의 샬롬 평강이 임했던 그러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고 계시죠. 신약의 예를 들게 되면 저는 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좋아하는 말씀 요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하여서 5,000명을 먹이고 또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오병이어의 기적은 분명히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베스다 들녘에 이 오병이어의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오시는 것을 볼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목자 없는 양같이 그러면서 저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배고픈 그들에게 말씀도 먹이시고 또 일용할 양식도 주셨던 사건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베스다 들녘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배고픔 일용할 양식을 해결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때 거기 모였던 제자들과 5,000명의 무리들은 어떠했을까요? 분명 배가 든든한 그러한 평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과 기적을 경험하는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시오니 그곳이 천국이죠. 그리고 그곳이 여호와의 샬롬이 임하는 평강이 임하는 그러한 장소인 것을 우리는 가만히 한번 말씀을 묵상할 때에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생명을 살리시는 그리고 더 풍성히 하시는 목자 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더욱 참으로 시편 23편의 말씀도 상상해 볼 수 있는 귀중한 그러한 복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더 풍성히의 비결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더 풍성히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로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혹여나 아직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참으로 구세주로 그리고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실 수 있는 귀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 구원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양의 문을 들어가며 나오며 해야 합니다. 즉 꼴을 얻는 계속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삶,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고 참으로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문을 들어가고 들어가고 나오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들은 늘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삶,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 말씀과 기도 속에서 계속 머무는 삶, 주일날 주일 성수를 지키는 삶, 또 교제 가운데 거하는 삶, 이러한 경건의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삶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가는 삶, 매일매일 따라가는 삶,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삶,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의지하고 신뢰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서
내가 참으로 예수님의 양인 것을 확인하시고 늘 꼴을 풍성하게 얻는 삶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1절로부터 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에 부족함이 없는 더 풍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그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부족함 없는 풍성한 삶이 무엇입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보호함을 받는, 함께함을 받는 그러한 삶 말입니다. 그런 더 풍성의 삶을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우리가 늘 사모하고 또 그렇게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자되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더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그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내 음성을 들을 때에, 내 이름을 부를 때에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읽고 들을 때에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그러한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죠. 바로 이 깨달을 때에 바로 음성을 들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깨달았을 때에 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고, 그 음성은 바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더 풍성이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말씀을 불순종할 때에 인간에게 더 풍성이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잃어버렸죠.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여호와의 샬롬, 평안의 그러한 더 풍성케 하시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일용할 양식과 그리고 기쁨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시고자 하시는 더 풍성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헌신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다 함께 헌신의 기도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원합니다. 참으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참으로 우리가 깨달을 때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참으로 이 세상에 그러한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놓여있는, 때로는 일용할 양식을 걱정해야 되고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때로는 질병과 병맛 속에서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참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인도함을 받는,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더 풍성케 하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살아가 볼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와 지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기만 합니다. 아버지, 내가 붙잡은 이 손은 연약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더 풍성의 삶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원하고 소망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새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송하시면서 우리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마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미끼는 고운 항어 내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주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모아서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것 받아주시고 귀하게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참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서민들의 경제가 파탄이 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고 임대료를 걱정하고 이자를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교육을 통하여서 수없는 사교육비를 통하여서 이 땅의 가정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젊은이들은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참으로 오늘을 견뎌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참으로 어려움 속에서 쪽방촌에 있는 아버지 가난한 이웃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걱정할 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도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셔서 참으로 이 땅의 백성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원하옵고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생명은 얻었지만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신광가족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더 풍성케 하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력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 하나님 이 땅에 나누어주고 베풀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삶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복도 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아버지, 건강을 잃어버린 질병과 병마 속에 놓이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병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간증이 되어지고 복음 증거할 때에 예수님 자랑할 수 있는, 고통 속에 누워있는 나와 같은 사람들을 위로와 격려할 수 있는 귀한 조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등대에서 보고 배우는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학생들 순청들에게도 참으로 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풍성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원리를 알게 하시고 비결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먼저 된 우리가 아버지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강구 말씀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1일 30분 체험 기도회를 또 한 주간 연장해서 3월 23일 월요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한 주간 동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늘 기도하셨지만 대한민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확산이 멈추어지고 학교들과 교회들이 정상화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또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또 고통당하는 이 땅의 감염자들을 위해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는 지구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태리, 또 미국, 또 이란, 이러한 모든 나라들을 불문하고 이 고통당하고 있는 인류를 위해서 또 여러 나라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 많이 해주시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고요. 이 일을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고 신천지가 드러나고 그들에게도 영적인 회개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우리 신광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일 11시 예배와 또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계속 만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사순절 기간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저와 함께 영적으로 교통해 주시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을 함께 연락해 주시기를 삶 속에서 기도의 제목들이 생겨나거나 또 함께 나누어야 될 그러한 일들이 있으시면 늘 잊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3월 22일 오전 예배를 영상 예배를 통하여 만나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신광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통하여서 고통당하는 대구, 경북, 또 서울,
대한민국 국민과 이 땅 위에 또 고통당하고 있는 세계 인류와 모든 나라의 사람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직장과 산업들, 주신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